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을 본 사람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 손 내리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땅은 어딜까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땅도 있을까요? 예, 마귀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안 내주려고 그런 땅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직 하겠냐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도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사람이 있다. 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어? 바로 6일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산이 헐몬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냥 새하얗고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저렇게 하얗게 만들 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하얀색으로 광채가 나면서 변해가 돼요. 그리고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턱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황홀하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이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 기분, 이 아름다운 판타스틱한 이 황홀경을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되지. 이때다 하고는 주님, 우리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정말 좋은 곳이네요. 여기다가 초막을 지으십시다. 여기다가 집을 지으십시다. 집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다가 집을 지읍시다. 이때에 구름이 깔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잘 모르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증인을 세우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냥 허구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물리적 세계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된 이 변화된 모습이 두 가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확실하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이다. 이걸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과 어떻게 시대가 벌써 오랜 시대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함께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자신이 변화를 하셨는가? 아까 말했지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서로 의논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은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고 증거된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의 대표냐면 율법의 대표예요. 모세는 모세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예언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고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궁극적으로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10장 문득 8절 말씀, 자,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지금까지는 누가 보였어요?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는데 모세, 엘리야 사라져버렸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과 자기들만 보였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대표가 되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대표가 되었는데 바로 이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시요 그리고 모든 예언의 완성자로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므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과 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과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메시아의 능력은 바로 영광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역사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영이 변화되었죠? 이제 두 번째로 영이 변화된 사람은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죠. 우리의 의식이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꿔졌어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과거의 세상적인 내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옛 생활에 젖어 있어서 죄를 짓고 아직도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만 즐겁고 쾌락을 취하면 되는 그런 성적인 더러움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변화가 돼야 돼요. 요즘에 연예인이나 공적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쾌락을 쫓아가다가 지금 덜미에 걸려가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화려한 좋은 것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에게 지금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캐톨릭이나 개신교, 사실은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돼야죠. 기독교. 나름대로 뭐 세계적인 교회다, 수가 몇만 명이다, 내가 안수하면 병자가 낫는다, 별소리를 다 하고 했던 사람들 속으로는 이런 성적인 문란 속에 빠졌던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도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가 싹 물물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말씀을 듣는, 여기서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은 그저 한 귀로 듣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 뜻이에요. 제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가끔 그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열심히 교회 생활 하겠다, 입술로 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갈수록,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해도,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다 너 모른다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제자는 행동한다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드먼이 아하 법칙을 말했습니다. 아하란 말은 AHA, 영어 아하예요. 우리말로 아하. 그런데 A는 awakening, 깨닫는 것입니다. awakening,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honest. 그런데 영어 H가 영어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냥 그래도 첫 글자가 H니까 하로 그냥 하는 거예요. honest, honest가 아니라 honest, 정직함. 자,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뭘까요?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깨달았으면 행동이 나타나야죠. 들었으면 행동이 있어야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들은 대로 실천하십시다. 행동하십시다. awaken, honest, action. 제자는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도취되어서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아직 예수님의 참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참뜻인데, 십자가는 저 편개치고 우리 여기다가 초막을 지읍시다. 세속적인 것에, 편리한 것에, 부도덕한 곳에 머물지 말고 변화되십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드먼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제자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제 그만 읽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말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놀기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동하는 크리스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사람이, 죽기 전에 볼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능력을 지금 보았고 앞으로도 볼 사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최고봉이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난 일이고 그 전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됐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들의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사람은 바로 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보였다. 예수님과 나만 보였다. 예수님과 나만 보인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는 변화된 삶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